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금 흐름을 쭉 보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벽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 부흥회도 갖고 회개 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전에 쓰일 물건을 공급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할 시간이죠?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눠도 언젠가는 헤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께 모여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아무리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는 헤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집으로 갈 거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갈 거고, 또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을 열심히 건축해 놨는데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사실은 그렇게 멋있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짓기는 했지만은 억지로 열심히 짓긴 했지만은 허름하게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가옥이 제대로 서지 않고 주민이 적었다. 그곳에 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을 위대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그 성은 죽은 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관리,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다 거의 성벽 밖에서 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댐을 건설하면은 댐 건설하는 자리 안에 살던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서 강제 이주시켜야 하는 것처럼 반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난 거죠. 성벽을 건축해놨으니까 성벽 안에 들어가서 할 사람이 실제로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성문을 닫아야 되고, 누군가는 성을 유지보수해야 되고, 누군가는 성벽에 서가지고 망대를 지켜야 되고, 또 누군가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했을 때 내가 성벽 밖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 결단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기 집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무너진 가옥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만 챙겨야 되는 삶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에서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필요한 자리인데 그 누군가가 나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바로 성벽 안으로 이주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함께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는 참 보기에도 좋고 어떤 자리는 참 하기도 생각보다 손이 덜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자리는 꼭 필요하면서도 그 자리를 메우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수고가 따르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맡아서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 밖에서 성벽 안으로 어떻게 이주시키셨을까? 오늘 그 내용이 쭉 담겨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뭔 놈의 말이 이렇게 어려워 하셨을 텐데 제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주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 먼저 가장 보이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백성의 리더들은 자기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주 재밌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이주해서 들어오게 하고 10분의 1은 밖에서 살게 해요. 그럼 제비를 뽑으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매기처럼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게 되는 일은 단순히 우연에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안으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요나가 있죠. 요나가 이제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배가 막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이 야,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폭풍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누구를 찾아보자 했을 때 선원들은 우연히 제비를 던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연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사람이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 가운데 섬기기를 자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은혜로웠던 것은 그 10분의 1이 뽑혔을 때 기꺼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기꺼이 갔다라는 거예요. 또 그 10분의 1이 기꺼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0분의 1이 제비가 뽑혔을 때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갈 때에 또 누군가는 그 순종을 보고 기꺼이 함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큰 대야에 물이 담겨 있어요. 막대기를 넣고 그 물을 처음에 저어요. 어때요? 힘들죠? 안 저어져요. 움직이지 않는 큰 물을 움직이려면 처음에는 아주 진짜 온몸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10바퀴 돌리다 보면은 막대기를 빼도 그 안에 물은 돌고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일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만나기도 해요. 이거 왜 굳이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서 해야 합니까? 그냥 이전에 하던 것도 있는데 이거 왜 들쑤셔가지고 사람들 부담스럽고 힘들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맡은 사람들이, 그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돌리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도전을 받아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쌍수르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부담스럽고 다 힘들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은 교회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 일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짓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0분의 1은 제비가 뽑혀서 나갔고 또 기꺼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공동체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은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 뽑혀서 들어가는 사람들, 또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보고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해요. 헌신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저 사람이 제비 뽑혔으니까, 저 사람이 맡았으니까 저 사람 일이지 하고 맡겨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마음으로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비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수고를 아는 사람은 때로는 그 헌신하는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표독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보인다 하면은 내가 언제든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데 누군가 대신 감당해 주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복을 빌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힘든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을 읽으면서 명단이 또 나오니까 엄청 읽기도 힘들고 혀도 꼬이고 어려웠죠. 사실 이게 이제 11장 끝까지가 다 명단이에요. 근데 그 명단이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손자고 그런 내용으로 나오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보직, 그 사람의 거주지, 그런 거 모두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기꺼이 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까지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소명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우리 각자의 맡은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